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압니까? 안내견이죠. 안내견. 안내견의 역할은 뭐죠?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이에요. 안내견들은 보면은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누가 봐도 안내견인 걸 알 수 있도록 옷을 노란색 조끼를 얘는 안 입고 있지만 원래 안내견들은 노란색 조끼를 입혀가지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 저분 시각장애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안내견은 지하철에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스는요? 맞아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대중교통을 다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 눈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내견을 의지하면 이 강아지가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것을 훈련받은 대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안내견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있다.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그 걸음에 아무것도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눈 감고 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소망들이 각자 있었어요. 아 나는 좀 유명해지고 싶다. 아 난 좀 돈 잘 벌었으면, 난 좀 한 자리 했으면, 국회의원 정도 했으면, 각자가 여러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만찬을 앞두고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장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으면서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과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나면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묶이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묶이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고난받으려고 예수님 대장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는 딱 앞에서 막은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막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소리칠 정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고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7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앞에 보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야,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보혜사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예수님이 가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너희와 있을 때, 내가 너희와 있을 때는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어. 왜? 성령을 보내는 분이 난데 내가 올라가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예수님이 이 원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을, 죽음 위에 뭐가 있죠? 3일 뒤에 내 부활하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1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들이 일어나야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성령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이 땅에 죄인 부르러 와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모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이에요. 제자들은 관심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어요. 간사님이 요즘 예전에 왜 사람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혹에 가면 생각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 천국을 아는 사람이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옥을 아는 사람이야 무섭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자체에
일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백날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 제자들이 오늘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눈 감고 걸어가는 너희를 안내해 줄 분은 성령님 뿐이다 라는 얘기. 예수님은 여기 관심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짜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도와준다.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천국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읽었던 부분에 한번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의 9절 말씀. 성령님은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는데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오시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여기 죄가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선호 선생님, 우리 9절에서 죄가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이 죄라고 돼 있죠?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맨날 봉사 가고 맨날 김장훈이 기부를 300억을 했대요. 가수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 봐요.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지금 뭐 63살? 유튜브에 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기부를 300억이나 했대. 여러분, 기부를 300억 아니고 3천억, 3조를 해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회개하는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너가 오늘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죄고 당연히 칼 들고 사람 협박하는 것도 죄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야. 여러분, 이거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준수 선생님 준비하시고,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준수 선생님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 두 개가 나왔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건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착한 일 하는 게 의가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의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것도 의인데 오늘 예수님이 행한 의는 뭐라고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순종했다. 죽음의 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인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바로 이 의를 이루게 하신다. 의의 길을 보여주신다. 순종의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비록 죽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너무 화를 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독사, 그 스네이크. 원문에도 뱀이에요. 뱀의 자식들아. 뱀은 속이잖아요. 뱀은 속여.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맨날 가르치기는 너무 잘 가르치고 진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희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뻔질나게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식덩어리야.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됐다,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순종이 없다, 남들 보이는 것만 신경 쓴다,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행동에 순종함은 없고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데 헌금하고 보이는데 기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났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이루게 하시는데 마지막 하나 심판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33절이 아니고 우리 어딨죠? 11절. 이거는 이제 지영 선생님 준비하시고. 이건 좀 어렵죠. 심판 좀 어려워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심판은 뭐라고 돼 있죠? 지영 선생님?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 그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인가요? 아니요. 그 대통령 바뀌어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흔드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잠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여러분들 속입니다. 대통령을 뒤에서 꼬실 수도 있어요. 왕을 꼬실 수도 있어요. 뭐 대통령 안 꼬시면 국무총리를 꼬실 수도 있어요. 뭐 누구도 꼬실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꼬시는 일이에요. 죄짓게 하는 유혹하는 일이거든요. 힘 있다 싶은 자는 여지없이 찾아갑니다. 이게 마귀는요 항상 힘 있는 자 찾아가지 힘 없는 자 안 찾아가요. 힘 없는 자 찾아가 봐야 아주 막 노숙자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노숙자를 찾아가 봐야 그냥 노숙자 인생 하나 망치고 끝이에요. 근데 대통령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망칠 수 있어.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마귀는요 힘 있는 자를 더 찾아간다. 더 찾아가.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마귀인데 세상의 임금인데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잠시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아예 처박히기로 작정된 존재예요. 그냥 잠시 이 시대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결국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 혼자 안 가려고 하나라도 내가 더 끌고 가야지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라도 내가 더 끌고 가야지. 나 혼자는 못 죽겠다 억울해서. 물귀신 작전. 마귀는요 그래 하나라도 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라. 성령이 오면 너에게 이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심판을 받겠지. 그거는 물론 그것도 기억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이에요. 지영 선생님 그대로 읽었잖아요. 그죠? 대답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의 심판, 마귀가 심판받는 것을 너희가 오늘 기억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다. 고개를 쳐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긴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이걸 기억하게 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 심판이 이미 마귀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겼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16장 뒤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33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했고 25절부터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야기했고 33절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담대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잖아.
담대해. 33절 읽었던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너희는 죽을 거야. 고통당할 거야. 끌려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흩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죽는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 예수님, 여러분, 나는 마귀와 싸울 아무 힘도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성령님밖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나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뭔가 주인이 들어옵니다. 이 마음속에는 주인이. 이 마음은 비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음을 비워 놓으면요, 마귀는 마음이 비어 있는 꼴을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마음을 비워 놓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찾아와. 이 친구 마음이 비어 있네. 오예.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인하여 죄짓게 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근데 또 다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또 이거 청소 깨끗하게 해놨는데 비워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계속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어요.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 마귀가,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니라. 잠시 동안 떠난대.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꼬시고 안 되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네. 내가 못 꼬시겠다. 포기 안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갔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얘기하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맞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포기 안 합니다. 마음 비워놔도 무조건 찾아오고 안 비워놔도 또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여든동 오늘도 나를 찾아오는 존재인데 내 마음을 비워놔보면 그냥 백전백패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으로 채우고 주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따라가는 그 의의 길, 죽음의 길도 우리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다.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립시다. 내 마음은요,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마귀는 이쪽에서 땡기고 하나님 이쪽에서 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줄다리기에 우리가 치면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님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각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정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순종하는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죄지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믿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 세상의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잠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담대하고 이기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우리 초등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이기는 우리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꼭 주인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또 말씀 보지 못하게,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육체와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시